지금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 처치 캐란데에 의하면 지금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드벤트 시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지킵니다. 첫째는 웨이팅,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두 번째는 커밍, 오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설렘이 있죠. 여러분, 공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누군가도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시죠? 막 설레입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설레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초조함이 있고, 또 하나 기다린 분을 만났을 때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릴까요?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가 집사람을 2번 만나고 장가 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포된 사실이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저라고 해서 위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교역자의 삶이 그렇게 허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집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저는 한국에 남아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뭘 했느냐면 열심으로 편지 썼습니다. 지금 같은 무슨 카톡을 했겠죠.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는지 그때부터 제가 문장 실력이 월등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지금 그때는 여러분 대문 거기에 우체통이 있었잖아요. 편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출근을 하면서 가장 먼저 대문에 붙어있는 우체통을 먼저 열어봅니다. 무슨 놈이 아침부터 편지가 오겠습니까? 그래, 그 마음으로 이제 우체통을 열어보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요, 가장 먼저 뭘 확인했을까요?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에요. 우체통을 확인을 하는데, 확인해서 거기에 편지가 딱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마음이, 심장이 5m를 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딱 꺼내서 읽으면은 거의 같은 패턴이었어요. 사랑하는 상령씨, 기다리면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강할수록 오시는 분에 대한 설레임과 반가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어드벤트 시즌, 이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른 어떤 인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축복의 이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 첫 번째 촛불을 가리켜서 바로 애언의 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초를 가리켜서 베들레헴의 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세 번째 밝히는 초를 목자의 초라, 그리고 다음 주에 밝히는 초를 천사의 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촛불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 촛불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촛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는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이라고 하는 속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미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촛불이라고 하는 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살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워진 그 공간 속에 촛불을 켜면 어두움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도망가죠. 그래야 이 촛불이라고 하는 촛불의 의미 속에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촛불을 켜는 거예요. 촛불 그 자체 속에 희망이 담겨 있고, 촛불 속에 능력이 있고, 촛불 속에 미래가 있고, 촛불 속에 살림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1989년입니다. 그 동독,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뭐가 있었는가? 거기에 촛불을 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촛불을 밝혔는가? 하나님, 이 동독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산주의가 동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에서 그들이 교회당이 모여서 촛불을 하나 둘씩, 맨 처음에 그 촛불을 켰을 때에 모인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인원 수였죠.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촛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해가 갈수록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천 명이 거기에 몰려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비밀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탄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회 자체를 방해를 하고 더 이상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마는 결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여서 켜지는 촛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1989년 성탄절 며칠 앞두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촛불 속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2016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의 의미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렇게 통치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자발적인 시민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무려 10회에 걸쳐서 시민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었는가? 1,7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집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로 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 집회를 통해서 체포된 사람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위였죠. 여러분, 그 촛불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민주주의의 국가에 새로운 이정표를 한국이 썼다. 여러분, 촛불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촛불 속에 미래가 있고, 촛불 속에 능력이 있고, 촛불 속에 살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촛불로 오신 분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촛불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촛불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촛불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촛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불을 밝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촛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꼭 모셔서 그 촛불이 내 마음에 켜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늘을 사는 동안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2020년도 시작하면 똑같은 삶의 패턴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촛불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을 밝혀주시면 어둠의 영이 물러나게 될 것이고, 상처가 싸매어게 될 것이고,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꼭 밝히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식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천국이 돼야 축복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가정이 천국인가? 과연 우리 가정 속에 지금 웃음꽃이 터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촛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고,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고, 미움의 영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숨 모신 곳이, 그래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촛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안에 켜지는 거예요. 우리 군산 지역 안에 촛불 예수 그리스도가 켜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어있는 상가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떠났던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산 지역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무엇으로 가능할까? 촛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켜질 때,
이 한반도 안에 다시 한번 촛불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체를 누가 해결할 수 있고, 이 군사적인 이 위험의 상황을 누가 극복할 수 있고, 그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의 역사는 바로 촛불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켜지는 순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인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은 있고 그리고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세 부류의 사람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 성경에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사도계파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한 종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져 있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서 가장 먼저 설교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로 쭉 원고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설교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외친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언했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외친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외쳐져야 할 복음 중의 복음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있는가?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이 부활되고, 지쳐있는 영혼이 다시 부활되고, 낙심한 마음이 부활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활이 되고, 미래의 희망으로 부활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부활이 외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면 그들의 행한 일이 무엇일까? 믿음 생활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 것이 그들의 행한 일인데,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 말 God's reward, 하나님의 보상인데, 그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일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사도들이 지금 외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됐는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류들이 그 설교 현장에 난입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가?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 때, 우리말 번역에는 말할 때 이것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근데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말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차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도중이에요. 설교를 막 진행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난입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로 높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가야바, 안나스라고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전 맡은 자는 누구일까? 성전에 대해서 치안과 성전의 질서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4개 조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성전을 철통같이 보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전 책임자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 성전 맡은 자가 그 당시 유대의 이 서열상 2위입니다. 최고위층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와 결탁을 해서 권력과 부를 한 몸에 가졌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는 누구인가? 모두가 다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최고위층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그들이 지금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난입을 한 거예요. 자, 왜 난입했는가?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여기서도요, 원문을 보시면 싫어한다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앞에다가 두었을까? 강조한 거예요. 여기 싫어한다는 말은 단순히 거부하고 단순히 싫어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감정이 상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흥분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흥분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가 말씀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질문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조사하려고 왔어요? 어느 쪽입니까? 조사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복을 더 주세요.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따라서 하세요.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이게 아버지의 집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는가? 조사하러 온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오늘 차목사 설교를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은혜 받으셔야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요. 은혜 받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사 차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의 설교가 내 속에 어느 때 은혜가 될까? 설교자를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자의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설교자를 자꾸 밀어내잖아요. 설교자를 자꾸 내가 거부하잖아요. 설교자의 관계 속에 뭔가 관계가 이렇게 얽혀져 있으면은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관계 속에 껄끄럽지 아니하도록 푸셔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조사 차원에서 왔는데 왜 그러는가? 이 지금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을까? 왜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열받게 했을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도들이 나타나서 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하는데 이 백성들이 한두 사람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행각에 가득 찰 정도로 그때의 예루살렘 인구수가 2만에서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세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 생각이 와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는가? 자,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잡으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세요. 3절 시작.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을 잡았으나,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 성경은 다 번역해서 온 거잖아요.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그들의 그들의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을 잡을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직접 사도들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 지금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왜 그랬을까? 지금 성전 미문에서 치유의 사건이 오후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오후 3시에 치유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집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설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져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금 그들의 심정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현행에서 재판 벌려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유태인의 관습법입니다. 생명에 관계된 재판은 해가 지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싫어함에 라고는 그 단어 속에서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뚜껑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은데 지금 그들의 관습법에 의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자, 보실까요? 사도들은 갇혔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4절입니다. 4절인데 3절과 4절로 넘어가기 전에 원문에 보시면 거기에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읽으시고 거기에다가 4절을 읽기 전에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3절부터 그렇게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자를 구속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설교를 듣던 이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백성들이, 그래, 저 설교자들이 여기 저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는 것을 보니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뿔뿔이 흩어졌는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실세들이잖아요. 그들의 손으로 사도들을 완전히 엮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과 그 힘의 손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사도들이 이들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겼는가? 복음을 남겼습니다. 복음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음은 그들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
다른 것을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쓰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남아 있었는가?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됐는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았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이들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속에 뭐가 생겼는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그날 믿는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부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부흥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리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리라고 하는 말이 양쪽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접두어 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게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이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라이프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이 민족의 희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병마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오늘 시간 부흥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흥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흥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할까? 촛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불을 밝게, 그때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 주여, 내 삶이 이제는 부흥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군산 지역의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흥의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신 분에게 그대로 있을지어다. 결단하면서 우리 부흥이 전 같이 우리 찬양하시죠.